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7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되어지고 있다. 시동태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 안에서,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 나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같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구원은 그리스도인은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저만 하나씩 찍어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어요.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줄 알게 됩니다. 즉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요. 거듭난 그 생명 안에서의 나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란 말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 안에서란 말이에요. 다르게 성령 안에서란 말도 돼요. 이름으로. 성령 또 말씀 안에서란 말도 돼요. 자, 이거 이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없고요. 예수님만 있어요. 여기서요. 이와 같은 사람은 옛사람인 나는 없고 예수, 성령, 하나님의 뜻만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주가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주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가 된 그 하나님이 내 육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없지요. 하나님 뜻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신의 모습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곧 하나님 말씀이 삶을 통해 표현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는 말이네요. 이와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요. 아주 광범위하게 써요. 아주 넓은 이 큰 언어 중에 하나예요. 언어가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모호하게 설명되어지죠. 모호하게 설명되어져. 그러나 이 은혜는요, 저는 좀 그 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심, 이 작정하심이 결심이잖아요. 작정하심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드러난 그 말씀 안에 그 작정하심이 나타나고 그 작정하심 안에서 경륜, 다시 말하면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지고 또 그 경륜을 따라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되어지게 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이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은혜라는 말이 큰 말이죠. 언어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거듭남을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 배웠죠.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건강으로도 못 가요. 그런 그 주일학교 그 모금성 있잖아요. 그 어떤 걸로 안 돼요. 뭘로 돼요? 믿음으로 돼요. 이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요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자리를 내어줘요. 이러므로 우리는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을 누리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너희는 끈기있게 꾸준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이와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미래를 기대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림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림에 대한 부분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예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은 초대교회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이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날에 실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점도 있지만 그날 뭐래요? 종말의 날이에요. 그날. 종말의 그날은 그 말이에요. 종말의 그날. 그날에 실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점도 있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요 말은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 각각의 현재에서 이해가 가요 이거? 그리스도인 각각의 현재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이거. 지금 나와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만약 형제로부터 나타난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 추가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끈기 있는 꾸준한 기다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즉 재림하실 예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녀로부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끈기 있게 꾸준히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 형제의 모습 속에 드러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타날 그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 나에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나 형제가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것을 좀 이해해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이러므로 그는 너희가 끝까지 결백한지를 확인할 것이다. 그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만약 형제로부터 나타날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를 간섭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간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 만들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시간 또한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결백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또는 다른 나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을 만드신 거죠. 나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요. 이 섬기는 자죠. 이 돕는 자가 뭐예요?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자.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결혼하여 성격차로 이혼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와 같은 사람을 이해한다면 결혼해가지고 성격차로 이혼한다는 말은 어차피 결혼하면 다 성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격 차이가 난다? 말이 안 되죠. 사람은 누구나 성격 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똑같은 기계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형제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점을 발견하고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담하면서도 좀 또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점을 발견하기가 좋아할 것이 뭔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기를 노력해. 주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또한 주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형제 안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점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여기 또 저만을 찍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자가 되도록 또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